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함께 돕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변에 돕는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돕는 자들을 주시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괴로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듣고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곧장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목숨을 노리거나 아니면 바울을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도 그랬고 반대가 있을 경우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명령과 도우심을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번엔 바울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유대인의 반대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2절에 누가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형제예요. 철학자인 세네카가 있는데 이 세네카에 대해서는 나중에 칼빈이 세네카에 대한 그 책의 주석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네카의 형제인데 훗날 네로 황제가 자살을 강요해가지고 죽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갈리오입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필 때 이야기해드리면 재미날 겁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스승도 죽이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던 갈리오인데요. 유대인들은 새롭게 총독이 된 갈리오를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막 총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제 막 총독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고발하는 내용을 잘 처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보통은 그러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넉 달 되셨죠? 막 대통령이 되면 자기한테 자기가 환심사야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것저것 다 줍니다. 뭘 해주든 막 이래요.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정치인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지역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자마자 반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했던 건데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 12절 말씀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라는 거죠. 물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한 건 아니겠지만 바울을 대적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강제로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1년 6개월이면 고린도에도 제자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끌고 가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총독이 직접 재판을 해서 자신들의 원수인 바울이 처벌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총독에게 잘 보여가지고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 편을 들고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건 약간 좀 얘기가 다르긴 해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총독이 된 지 좀 지났지만 빌라도가 총독으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칩니다.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요구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반대라도 하고 반란이라도 일으켜버리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자리가 위태롭고 사실 본인의 목도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참 난해해요. 이제 이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 게 뭐 죄예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제 좀 이상해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있긴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이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로마의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율법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율법을 어겼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좀 웃겨요. 율법을 어겨서 처벌해 주세요 이러는데 누구한테 간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게 갔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거를 왜 로마 총독한테 가서 뭐라고 따져요? 이건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저 단어를 생각할 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 뭐라고 듣겠어요? 로마의 법이라고 듣겠죠.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사실 유대인들이 아마 모호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 명확하지 않지만 대충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면 말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고 나쁜 일인데, 어쨌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총독한테 가가지고는 우리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들을 때는 로마 법을 어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써서 총독으로 해서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냥 그렇게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로마 법을 어기네요. 처벌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와 신을 전하는 것,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울을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법으로는 허가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로마의 법으로 허가를 받지도 않은 종교라는 걸 강조하면서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유대인이라면 더욱 강조해야 할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당연히 유대인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고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더 자세히 써놓지는 않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고소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인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의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앞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불법이 됩니다. 이러면 그냥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호하게 표현해가지고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도 오해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런 의도까지,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얘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온 천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기들에겐 당연한 일인데 그것까지 이용해서 바울을 음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를 우리는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듣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가 500억 받아냈죠. 불법으로 거기다 알박기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조합이 이겼어요. 정광훈 씨는 그 사랑제일교회 다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못 나간다고 거기서 화염병 던지고 가스통에다 불 붙여가지고 시위하면서 결국에는 500억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설교가 뭐였냐면, 봐라, 정광훈이가 된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무슨 짓이든 하는 거. 근데 이것만 있으니까 아니요, 정광훈이는 그냥 드러나게 나쁜 놈인 거고요. 우리는 오랜 시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해왔어요. 전두환부터 본격적으로 조창기도회 같은 거 하면서 독재자들 칭송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주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우리가 잘 나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름 팔아서라도 뭐든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작게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4절 초반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말을 못하게 하고 본인이 먼저 말 꺼냅니다. 그리고는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본인이 그냥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말쟁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근데 법과 질서를 따라 하지 말라면 또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요 또. 입 다물고 있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갈리오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한 게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그걸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 그런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을 고발한 건 잘못이고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처벌하겠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총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이 15절에 보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언어라고 번역된 말은 이거 말 또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는 가르침이나 논쟁, 이야기, 소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문맥상에서는 가르침이나 논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의 교리와 관련해가지고 벌어지는 일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단들을 고소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리와 관련된 걸로 이단들 고소하면은 대한민국 법이 처벌해 줍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저 이단 사이비들인데 대한민국은 뭐 하나 몰라.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적이다, 우리랑 성경에서 틀린 말 했다 그런다고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일을 한 거는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들하고 싸우고 싶으시면 교리 말고 뭐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불법을 저지른 걸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갈리오가 굉장히 법과 원칙을 따라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명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인물이나 특별한 용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자 또는 안식일, 유월절, 평안, 우리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힌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이 예수에게 쓰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진 걸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한테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리오는 너희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인 갈리오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리오가 너희 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법하고 지금 구분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너희 법으로 어긴 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법을 바울이 어겼다, 그러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게 처벌이 안 돼요.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법을 놓고 기반으로 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처벌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 통치 개념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죽여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또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여기서 말하려고 했을 때 아이고 저 로마 사람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갈리오가 유대인들 편 안 들고 로마 사람 편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로마법하고 유대인의 법을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있고, 로마법을 어기지 않은 이상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딱 그어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재판하고 처벌해 주길 바랬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바울이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아낸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죄를 논한 것도 아니고, 갈리오가 바울은 죄인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법으로는 처벌받을 근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벌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바울은 한마디도 못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에서는 마음 편히 복음을 전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갈리오는 자신이 할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내쫓아버립니다. 쫓아냈다는 표현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려고 한 건데 갈리오가 그냥 강제적으로 내쫓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총독이 된 갈리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계략은 바울을 도와준 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미운 털만 박히게 된 상황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와가지고 재판한다고 이렇게 들이밀었으니까 오히려 미운 털만 박힌 거죠. 이 사건은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작은 사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방해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참 재미난 일이죠.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11절에서 17절은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9절 10절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신 말씀의 성취예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법적으로 끌려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성취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돼버렸어요. 심지어 이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구해줬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의 손을 사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물리쳤고,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고 바울에게는 위로와 안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전혀 예측도 못한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17절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회당장 소스데네가 법정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는 저 말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만약에 로마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고발을 한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짓 고발을 해서 로마의 법정을 더럽힌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중에서 회당장, 유대인들의 대표인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두둑이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법정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법정이라는 곳은 신성하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을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껏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됐지만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고대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다 신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인 법정은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신의 뜻이 거기에 펼쳐져야 하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머리 똑똑하고 판결 잘 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판사들의 기본 덕목이에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판결을 내릴 때 정의를 따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기지 말고 신자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신자들이. 알았지 수겸아? 아니 뭐 판사 되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을 어지럽힌 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의 이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단체로 갔다가 거기서 지들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일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든 소스데네는 지금 바울을 고발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갈리오의 입장에서 이 일의 시작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법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매를 맞고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의 대표인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소스데네가 또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형제 소스데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로마의 법정에서 맞았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인물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랬으면 약간 구분될 만한 어떤 표지들을 써놨을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두 사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소스데네가 한 명의 사람이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각각 기록된 것이라면 소스데네는 유대인의 대표로 바울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또는 로마인들에게 맞는 일이 벌어졌고 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해치려고 했던 바울의 형제가 된 겁니다. 원수가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수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도 복음 안에서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살핀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해주셨고요. 그리고 누구도 바울을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상 가운데 주신 계시의 말씀은 곧장 실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새롭게 총독이 된 갈리오를 이용하면 자신들이 미워하는 원수 바울을 처벌하고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갈리오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됐죠. 본인들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러한 믿음은 갈리오의 판단 앞에서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악밖에 없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일제히 바울을 대적했던 것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목적 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제히 한 마음을 모은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 말고는 이런 일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든 종교성이 다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해치려고 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지지한다고 해서 이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옳은 일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의 판단에 앞서서 항상 겸손이라는 게 요구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걸 놓치면 내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서 내가 엉터리 같은 판단 내려놓고 그것이 옳다고 우겨요. 이러면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서 그 일을 할 때 겸손이라는 게 그 무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선동밖에 없습니다. 그 선동은 결국 그들 모두를 거짓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큰 실수를 잘 저지릅니다. 제가 말하는 큰 실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키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나 하려는 일이 옳다는 식으로 믿어버리는 잘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말했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다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고지론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지론. 그래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님이라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 자동차 비유를 들어요. 맨 앞에 신호대기 할 때요. 신호 위반을 안 하려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신호 잘 지키고 있으면 뒷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신호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머리가 잘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다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될까요?
여러분 그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 생각에는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더 씌워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높은 데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린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내가 뭐 힘을 많이 가져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뭘 하겠거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그거 자기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일들에 잘 속아요. 우리 교회도 수험생이 하나 있긴 한데 고3이 되거나 고3을 둔 부모들이 한 번씩 품는 마음이 있어요. 1년 뿐이야. 1년만 공부에 열심히 투자하고 좋은 대학 가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돼. 정말 그렇게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는 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 그거 뭔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대충 핑계 대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수능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서 예배라도 좀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다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가서 공부하는데 다 쓰고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내 시간들 다 거기다 쓰면서 핑계 댑니다. 이것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또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핑계를 대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솔직히 그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데 가가지고 자기나 또는 자기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라고요. 그럴싸하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거 안 된다고요. 교회 얘기도 해볼까요? 여러분 제 주변에 개척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와서 자꾸 막 물어봐요. 오늘날 교회가 썩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 뭐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담임 목사 하려면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 가려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 개척하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말씀을 따르는 교회 섬기겠다고 개척하겠다고 그런 얘기들 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개척합니다. 그래놓고는 겉에다가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잘 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면서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다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용해 먹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은지, 나는 혹시 하나님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들은 이 바울이 법을 어겼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만약에 어긴 일이 있으면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고소고발하려면 원래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 그저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3절의 율법으로 번역된 표현이 그냥 로마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의 법 중에서 어떤 것을 어겼는지를 말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어겼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는 아니구나. 옛날 시대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땐 적어도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의 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법에 뭐가 있었어요?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동방요배가 있었고요. 교회는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참배해야 하고 동방을 향해서 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대로, 여기 나온 유대인들 표현대로 하면 얘네들 뭐 하겠어요? 얘네들 다 신사참배 할 애들이에요. 다 신사참배 할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법이 신사를 참배하라고 강요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불법이면 그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안 해야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어떻게 했어요? 거의 대다수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죽기 싫어가지고 신사참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되니까 교회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죄지면 뭐 해야 돼요 원래? 회개해야죠. 교회가 신사참배 회개했을까? 드문드문 어떤 교회들은 회개했습니다. 드문드문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같이 죄를 져가지고 다 같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신사참배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했던 그 친일 매국 행동이 여전히 교회 안에 뿌리 박혀가지고 여전히 있어요. 그게 그때그때마다 모양만 달리 둔갑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6.25가 있었죠. 6.25 있을 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완장 차고 빨갱이들 때려 죽이러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전에 지들이 한 죄가 있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그때 완장 차고 사람들 때려 죽인 것도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안 했어요. 너도 나도 대부분 다 해가지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대는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맞겠습니까? 우리 시대 비슷한 일 또 벌어지면은 또 우리도 타협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래놓고는 너도 나도 다 같이 했으니까 얼렁다 또 넘어가고. 아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도 성화라는 거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왜? 목사님도 그러고 교회가 통째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한테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야 맞아요.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부끄럽고 있잖아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합리화라는 무기를 꺼내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처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니까, 또는 나는 너무 지쳐버려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을까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상황이 힘듭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생각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처럼 하는 것이 괜찮은 일이었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적당히 힘들 때 타협하는 게 맞다고 하면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시다가 타협해버리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 받았겠습니까? 십자가로, 골고다로 십자가 끌고 가실 때 너무 무거우니까 아이고 나 이쯤 하고 그만할래 하고 타협하시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중간에라도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천사들 불러가지고 자기 구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타협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처럼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시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님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으로 그 어려운 일들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하게 나쁜 짓들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거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죄를 지어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과 반대로 사실 진짜 위기에 처한 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잃거나 선교 사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보호한 게 뭐였습니까? 로마의 법이었어요. 로마의 법.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그리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로마의 법, 그게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나 천사나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로마의 법이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법도, 로마의 총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울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울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들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는데 최선을 다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바울이 달랐던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거기서 나요. 그리고 유대인을 멈추게 한 것은 로마의 법이었고 바울을 지켜준 것도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슬픈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겨내기를 바라십시오. 그 너머에는 주님의 도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고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두시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슬픔과 아픔은 떠나지 않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은 우리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길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시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난과 험난한 세상 일들 앞에서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힘쓰십시오.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주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과 우리의 잘못과 부족을 배우고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지도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일도 저지르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로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슬픈 고난도 괴로운 날들도 마주하겠지만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복된 천국잔치를 누릴 날이 올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한 백성을 원하고 계시고 신실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인색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